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이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렇길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런 기도하는 근거를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하였나이다. 이 선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이 기도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완전히 방치되는 그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곳간을 맡은 사람들이 잘 보필하지 못했습니다. 그 몫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상황은 성전이 이제 완전히 방치된 상황입니다. 레위인들도 사라지고, 즉 성직자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성가대원들도 다 사라진 그 성전은, 텅 빈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그 모두가 떠난 그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책망하고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 그들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하였다. 즉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다시 제대로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다시 와서 성전의 곳간에 드리고 레위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자 백성들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 성전 창고에 들여 놓았다.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관리자로 세우고 자기 동료들에게 예물을 분배해 주는 책임을 맡겼다. 새롭게 이제 창고지기들을 세워서 레위인들과 성가대원들에게 제대로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후에도 쓰임받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선한 행동을 이어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데요. 그 모든 성과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오는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자격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다른 면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기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만을 기억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잘한 것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고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잘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을 보시고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인가? 후자의 해석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잘했으니까 상을 달라는 기도는 적어도 아닙니다. 잘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잘한 것만 좋은 것만 기억합시다 라는 것은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 그러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잊어달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비난하는 마음 없이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만 우리 남자라는 겁니다. 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로 내게 벌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가장 좋은 것만 기억하시옵소서라는 거죠.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많습니다. 다 많습니다. 아주 난사된 총알처럼 그렇게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나쁜 것만 기억하는 관계는 증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것만 기억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기억하려 해도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건 관계가 단절된 관계입니다. 기억하는 어떤 것을 기억하는 관계이냐, 어떤 기억으로 남는 관계이냐, 그것은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정말 자기가 잘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결단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나를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기억해달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잘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정해져 있는가? 사실 아무리 잘해도 어느 하나 잘못하면 다 잘못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나쁜 기억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잘한 일인데 어느 시대에는 못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아주 잘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신앙이 방만해지면서 방종으로 빠지면서 너무 자유분방해지면서 그 종교개혁이 과연 잘한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중간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되죠. 이것들이 전부 뒤섞여 있습니다. 절대적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주님 앞에 제가 잘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한 것,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에서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것, 그것은 잘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적 선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한 것입니다.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실수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실패와 실수와 모든 잘못된 판단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리기는 문둥병 10명이 다 똑같이 은혜를 입어서 나음을 입었지만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주님에게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한 모든 일은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 일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잘못한 일, 잘못 판단한 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말은 잘했으니까 축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악담을 퍼부은 강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합니다. 이거는 hurled insult, 즉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서는 비방하여라고 나오지만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삶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만 왼쪽에 있던 사람, 오른쪽에 있던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주한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담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의 순간에 주님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역시 그 사람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집니다. 결국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제수는 어떤가요? 반대편의 제수를 보면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의 잘한 걸로 평가받는 것을 포기한 채 오직 모든 은혜는 당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한 구원의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채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순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모든 죄악은 다 용서받고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올바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할 때 기억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 기억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유를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또 예를 들자면 사장이었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장은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도덕주의자입니다.
아주 도덕적인 어떤 판단에 엄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자기 종업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자기의 친구가 그 친구의 종업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종업원은 잭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장이었던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 친구를 죽인 잭의 영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연실색합니다.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천국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 천국에서 발길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관점으로만 보면 됩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느낌으로, 내 욕망으로 보면 다 지옥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안경입니다. 비방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옆에서 비방한 행악자는 끝까지 은혜를 거부합니다. 악에 맞춰서 악담과 저주와 조롱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미 그는 지옥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바로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지옥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간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이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그 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내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이, 나의 잘못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거가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는 지금 가장 어려울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순간이 나중에는 영광이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악담을 퍼붓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지옥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중에 간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기억하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하는데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은 좋게 보고 어떤 일을 나쁘게 볼 수 있는 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화해됐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관점으로 보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점들은,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은 지옥이 아닙니다. 힘든 걸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지옥입니다. 힘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본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리신 피의 값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고백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정하는 베드로입니다. 세 번이나 주님이 물으신 것은 원래는 이래야 됩니다. 너가 반성하느냐? 너가 후회하느냐? 너 스스로 돌이키느냐? 사실 그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실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순간에도 너가 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알지 못한다 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본다면, 다시 적용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지만 주님을 부인했음을 인정하느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했었음을 인정하느냐? 주님의 것임을 생각했었다지만 결국 자신만의 것이라고 말했음을 인정하느냐? 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모순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면 우린 재앙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재앙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에게 구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떤 재앙 가운데 어떤 실패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안에 있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선하신 대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그 말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주님,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겁니다. 그 주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주님은 압니다. 그것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심정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십자가에 저주를 퍼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잘못이고 우리가 행한 것은 은혜 없는 자 같은 삶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했음을 주님만은 아십니다. 그런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교의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음을 이 시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주님의 섭리대로 선한 대로 판단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기억에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왔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기억을 되살리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것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 십자가의 강도처럼 날마다 주님을 비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망각한 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대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무시한 채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만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판단하려 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나쁜 말들을 주님께서 망각해 주시고 잊어 주시고 주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기도했던 그 주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그 순간만을 기억하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